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기뻐한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오시겠다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막상 오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기쁨을 저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무슨 뜻이죠? 유비, 준비하면, 무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밥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밥 지을 준비가 돼야 밥을 짓는 거고, 예배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머리가 지저분하면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깎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아무 준비 없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여기 나온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하는 거냐? 그 전날부터 해야 새벽 기도가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저녁 약속 취소하고 일찍 자매들 준비를 해야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하루나 이틀은 밤새고도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을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잘 준비해서 매년 성탄절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며 또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만났죠? 동방박사. 또요? 목자들. 또요? 그렇죠. 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되는 사람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그 세 사람만 우리가 한번 특별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인데, 동방박사가 뭐죠? 그렇죠? 동방박사는 쉽게 말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동방이 과연 어딜까?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무슨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부터 갔다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기에서 동방이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극동 지역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의 동방은 어디냐? 여러분이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너머에 고대 바벨론 지역, 고대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의 그 지역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박사는 뭘까요? 학사, 석사, 그 다음 박사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박사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마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디에 많이 모여 살았는가 하면 그 아프리카 대륙 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또 이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겠기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텍스트를 히라보로 전부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70인역, 셉투아진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마고스를 전부 다 어떤 말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술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술객. 따라서요. 술객. 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술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사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뜻이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술객 그러면 마술을 막 떠올리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저 페르시아 지역, 저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온 감추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장로님도 말씀하신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저도 물론 예전에 설교할 때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설교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말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오래전부터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신비롭게 막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다 유추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온 천문학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별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봤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랫도록 별을 연구한 그런 천문학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동방박사가 뭐냐? 고대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에 특별한 별이 나타났었을 때 자기들이 보고 해석했던 그것을 가지고 유대의 왕이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 황금도 준비하고 유향도 준비하고 몰약도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석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국에 엄청난 규모의 술객들이 훈련되고 있었어요.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바벨론의 술객들,
그 사람들을 교육했던 최고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제가 횡설수설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해석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아멘.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다니엘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러한 술객들 중에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태어나시는데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거다. 이거를 마음에 꽉 새기고 이거를 계산하면서 매년 이 이스라엘에 한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소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서 만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저들이 알게 됩니다.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또 사라졌던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갔더니 어디예요? 거기가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을 누렸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못했느냐? 말씀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성탄절에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때 물어볼 거예요. 동방 박사는 뭔 준비가 됐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는 눈을 번쩍 뜨시고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횡설수설 안 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는 이 시몬이 열심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가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26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되었던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만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열심히 기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 안나 선지자 예수님 만날 때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84입니다. 근데 이 안나 선지자는 과부예요, 과부. 과부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 선지자는 뭘 했느냐? 저희 이렇게 일일 나가서 근로해서 이렇게 뭐 받고 그러질 않고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시므온도 열심히 기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되었기에 아기 예수님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나 선지자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증언했는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로 준비되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또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뭐로 준비가 되느냐?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는 기도로 준비됐다. 말씀과는 동방박사입니다. 자, 세 번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목자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뭐 말씀의 준비가 되었다, 기도로 준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되었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낮에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기고 밤에는 맹수들이 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양을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천사를 뭐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뭐 하지 않았냐면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지체하지 않았다. 꾸물거리지 않았다. 어떤 일을 실행을 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이들은 즉시로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일까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순종이. 만약에 이제 천사가 저한테 나타났으면 저는 꾸물거리고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천사들이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를 보고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한 모든 말을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가 자꾸 옆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도 그게 진짜일까?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났고요. 기도로 준비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칸타타 하고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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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구약에 몇백 년에 걸쳐서 예언이 됐는데 그거를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다시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한 번 오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한 번 오셨으니까 끝이에요. 이제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분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만나 뵙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열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름 없이 등불만 딱 준비를 했고,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등불 플러스 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의 예상처럼 신랑이 늦게 왔어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다 졸고 자고 미련한 5 처녀도 다 졸고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어떻게 꺼져가는 불에 준비한 기름을 탁 부어서 등불이 환하게 잘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한테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말합니다. 그 나눠주면 우리 것도 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 사와. 사러 간 다음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강조하신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 만나 뵙고 준비된 자만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더 이상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그리고 순종의 준비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